예, 또 이렇게 오늘 금요 기도회가 제가 또 이렇게 또 강단상에 서게 되니까 뭐 늘 그랬듯이 등에서는 땀은 나지만은 좀 이렇게 오늘 좀 하나님께서 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잔잔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바울 사도가 가장 함축적으로 바울 사도의 그 신학과 또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그것들을 함축적으로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서신서인데, 그것은 이게 저는 이제 로마서를 접근할 때마다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말의 문맥이나 어떤 문장들이 이제 쭉 펼쳐져 있면서 좀 1장부터 볼 때마다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좀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친근하게 다가온 곳은 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좀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좀 우리 같이 은혜를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까지 11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잠깐 읽고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전하면서 1장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특별히 서신서는 가장 1장에 그 기록한 그 사람의 어떤 핵심들, 전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그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보통 1장에 가장 함축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볼 때도 그 1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로마서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그리고 키워드를 저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저렇게 설정을 했는데,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2장, 3장, 11장까지 쭉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번 여러분 눈을 따라서 몇 번 나오신지 한번 이렇게 살펴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16절 17절에 복음이 몇 번 나오나요? 예, 3번이 나오죠. 이제 16절 17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신칭이라는 뭐 지금은 저희들이 보통 이신칭이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뭐 신학이라는 어떤 깃틀, 그리고 뭐 신학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명제를 로마서 곳곳에 배치해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복음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1장부터 쭉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의 핵심, 어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7절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수차례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1장 서두에서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단순한 정보나 어떤 종교적인 교리들 그리고 어떤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이자 실제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다. 아마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미리 경험해 보셨고 또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문장, 글자로만 써져 있고 이것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은 글쎄요,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모태 신앙은 왔지만은 이 복음이 내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 이것이 저도 실제 경험해 보았고 또 간증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타락하였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진 그런 멸망적인 존재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는 이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면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내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어떤 사람에게 실제 나타나시고 보이시면서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현재 오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복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모든 전 인류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구원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산다라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에서 하나님과 피로 물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처음 성경은 그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를 향해서 처음 네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반적인 성경 내용과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의롭다라고 계속 이제 다르게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첫 이름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이제 아브람이었죠. 후에 이제 창세기 한 20장, 21장, 20장, 22장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줍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그렇죠.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DNA, 물론 밖으로 외부로 보이는 어떤 얼굴, 뭐 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을 바꾸신다는 거죠.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리고 찬양할 수 없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에게 도착을 하죠. 가나안 팔레스타인 도달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세겜과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의 인생은 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의 믿음의 첫사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뜻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나의 어떤 믿음의 그 근원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로 섞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근원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자기에 직면됐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뇌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 그 전날 밤에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예수님도 고뇌를, 그 고뇌, 엄청난 고통의 고뇌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이며, 내일 그 재판에서, 재판 이후에 내가 맡게 되는 그 수많은 책찍들, 그리고 고통들, 손이 구멍이 뚫리고 발에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리는 그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그 고뇌를 가지고 핏방울이,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마치 표현은 안 되었지만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이 그의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듯이 엄청난 큰 고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그 시험 너머에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힘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삶 속에서, 저희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듯, 우리가 현재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냥 어떤 의미가 없이 어떤 의미가, 이것이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리고 내일 또 찾아오는 그 하루가 나한테는 또 어떤 의미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마치 우울증에 걸린 듯, 그리고 반복해서 직장을 나가면서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하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점을 우리도 같이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시험들, 고난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녹아져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이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죠. 이 한반도 땅에 그 누구가 복음의 물결,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거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그리고 1500년 전에 구한말에
그 누가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질 거라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캐나다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몰래,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조선 땅에 찾아와서 심겨진 이 복음은 15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 그리고 건물 교회도 많지만은 우리 속에 심겨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심겨진 놀라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요. 전혀 알지 못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물론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놀랍게 펼쳐질 능력이라는 것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이제 1장에서 주로 이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내가 가겠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안부 서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실제 오는구나 라고 바울 사도의 도착, 바울 사도가 방문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당신들에 있었고, 이 복음은 헬라인이든 아니면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삶을 구원시킨, 마치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저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그리고 부처진 이렇게 당면하는 어떤 과제들, 숙제들, 인생의 그런 어떤 시험들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저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저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이 눈을 갖게 하는 영적인 눈을 주셨을 때, 저는 그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가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가가지 못해서 그 성도들이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의 삶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그렇게 자기가 한 가지에 미치게 했던, 바로 한 가지에만 올인하게 했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찾았고, 그 복음을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할 때는 그가 다윗의 아들을, 그리고 그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는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에게서는 육신의 혈통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고 삼위일체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아직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현재 저희들도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름을 받은 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성도는 어떤 세상의 소유물 또 어떤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고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소유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셨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들의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1장 8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의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신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어떤 큰 권력가,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로마를 세계의 중심으로, 세계의 수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의 법칙을 따라서 로마를 이용해서 로마의 길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일하는 이름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은 로마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감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대략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폭동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갔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갔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그 복음이 퍼졌으므로 나는 그렇게 쫓아서 나왔지만은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들이 또 다시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로마는 이제 네로 황자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핍박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했고 그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또 누구는 팔이 잘리고 또 누구는 어디가 다치고 그런 핍박들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그것을 이제 미래적으로 알고 있었냥 듯이 미리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감동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에서의 이루어졌던 그 핍박이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아팠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면은 그냥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로마 대로들의 그런 인도들의 거꾸로 박혀서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불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인간의 기름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횃불로 사용했고요. 또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 아기들 그리고 아이들, 소녀들 그리고 여자들, 부녀자들 또 임신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로마 네로 황제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당했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이 130년 전, 150년 전에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이 조선 땅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에게 나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고 저희에게 반문을 합니다. 저희는 당신과 나랑 똑같다는 그 말에 순간 또 이렇게 입이 닫히거나 순간 깜짝 놀라거나 또 당황할 때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를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청년 때에 훈련을 받으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언젠가 길가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또 제가 말을 걸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걸 생각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실제 어떤 때 이제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성경책과 신학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말을 건네왔어요. 제 옆자리에서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어떤 책을 그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잘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라고 물었고, 쟤는 이것은 성경책이고 또 한 거는 신학책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한참을 유심히 보다가 제가 이제 성경책과 또 신학책을 보는 것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동,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뚜렷이 쳐다보다가 다음 역에서 내려서 그분의 갈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왜 나한테 성경책 어떤 책을 읽는지 물어봤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때에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분과 연결되어져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또 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전해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제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그 신자들이 나에게 접촉되어질 때 그렇게 접촉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짧게 심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짧고 심플한 그 하나님의 복음 단순히 한 문장 누구누구시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선포했을 때 그 문장이 바로 그 불신자인 그 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로 복음의 씨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뭐가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졌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때에 30배, 5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 교회 교자도 알지 못하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의 그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아니면 내 이웃에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던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졌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의 신앙을 이루는 큰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되었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큰 능력이 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귀와 눈에 늘 열어놓고 이 복음이 내가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확장돼서 더욱더 큰 힘을 가져서 파워를 가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복음이 짧게 전하는 그 복음의 한 문장 속에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의 끝은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일지, 아니면은 그 사이사이에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불신자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준비,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긴장성, 그런 아주 얕은 그런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긴장을 가지려면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루에 그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내가 이 시간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수시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지하철로 가다가 누구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 누구가 너한테 말을 걸 거야. 아니면 또는 네가 그 사람이 너의 눈에 들어와서 그에게 말을 걸 거야. 그리고 너는 어떤 말을 하겠니? 세상에 어떤 그런 수많은 가지 뉴스들, 엊그제 뭐 대통령이 누가 됐다,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가 누가 됐다, 이런 말을 건넬 건가? 아니면은 생명의 그 한 포인트,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경건하고 겨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안 돼서, 때로는 그것을 놓쳐서, 때로는 그것에 깜빡해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의미하게 그 영혼은 나의 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긴장성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영혼들,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압박은 아니지만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목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확장 가운데는 그냥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주일날에 또 예배를 드리고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있지만, 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어떤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는 그 부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그 영혼들을 대해서 아무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없었다면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긍휼한 마음이 정말로 내가 느꼈던 그 시간이 언제적이었는지, 1년 전, 3년 전, 5년 전이었는지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이때껏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그 누구, 김모 씨, 이모 씨, 그리고 누구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오늘 저녁 아니면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나의 수첩에, 기도 수첩에 적으면서, 핸드폰에 적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작정 기도하고 싶습니다. 50일, 100일 동안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갔을 때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에덴에서부터 타락된 그 인간으로, 죄인된 인간으로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복음의 씨앗들,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의 어머니를 통해서 대대 그 전수되었던, 대물림되었던 그 복음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행실이 좋아서, 아니면 제가 선을 행해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그 복음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나타났고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어떤 나의 행동, 행위, 행실, 그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이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입술로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외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누구누구, 그리고 축복된 누구누구,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다시 이루게 되었고, 그것을 내 삶에서 풍요롭게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내 손에 움켜잡고 또 내 마음에 심겨진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자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많이 약해지고 전도자들이 많이 없어지는 지금의 이때에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복음의 능력자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